중고등학교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제가 지금 친구라는 말을 썼죠.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씨가 팬들을 사로잡는 필살기로 공선어, 그리고 반말, 성는, 어머님 뻘 되는 팬분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했다가 갑자기 이제 좀 손 좀 줘봐, 또는 아들처럼 생각해줘, 이렇게 이제 반존대로 하면 좋아하신다고 친구처럼 대해드리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불러주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친구라 하였노니. 참 감사한 호칭이죠. 예전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에서 임재범 씨가 오리지널은 윤복희 씨 노래였죠.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던, 근데 원래 그 노래는 팬 여러분 사랑해요 이런 노래가 아니라고 하죠. 예수님이 성도를 친구처럼 부르시는 내용이라고 해요.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기서의 나는 예수님, 그리고 너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노래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영어 가사의 제일 마지막은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유일한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가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동등한 친구처럼 불러주셨는데 과연 오늘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성별, 재산, 학벌, 사회적 배경 이런 거랑 상관없이 동등한 친구로 여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세기 초에 영국령 서인도 제도에서 이상한 성경이 발행이 돼요. 노예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적 순종이 아니라 왕권 신수설, 쉽게 말씀드리면 왕의 권력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해, 이런 인간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살리고 평등과 해방에 대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파라오의 핍박에서 백성이 해방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출애굽 기사라든지, 아니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내용들은 지워버린 거죠. 자기 멋대로. 왜 여리고성 정복 이전에 친구, 평등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죠. 모든 여리고성 정복의 준비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절대 주권을 가르치심이라고. 정복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불태웠을지라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 능력이자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지, 가나안 사람들은 천한 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주인이고, 흑인 원주민은 천한 종이고 백인 이주민은 귀한 주인,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정말 위험하고 교만한 착각이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등한 모든 인간은 단 두 종류만이 존재한다. 두 종류만이 존재한다. 어떻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 두 종류만이 존재한다. 교부 어거스틴의 말이었었죠. 그 죄인에게 오직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는 성경은 죄인의 눈으로 볼 때라야 그 참 뜻이 보인다라고 하는 성경신학의 주장은 참 귀한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한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라합 같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구원의 대상이 있었던 거죠. 근본 죄인일 뿐인 우리는 나에게 성숙한 신앙을 주셨다고 미성숙한 신앙인 또는 신앙이 없는 그 어떤 불신자라고 해도 분별은 하되 함부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입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여호수아 공부 6장이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5장까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가나안 땅 정복, 여리고성 정복, 여리고성 파멸에 대한 내용을 준비 과정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9절로 점프하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우리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결과를 알죠. 하지만 1장부터 5장까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런 애정어린 권고, 또 긴박감 넘쳤던 가나안 땅 정탐, 또 기적적인 요단강의 갈라짐, 그리고 의미심장한 기념돌, 요단강 도하의 주체는 나 여호와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또 세세한 할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 6월절 준수,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출현 이런 것들, 이런 준비 과정까지를 우리가 처음 읽어가는 사람이라면 6장의 여리고성 정복은 어떤 멋진 드라마틱한 전투 장면이 펼쳐질까 기대하겠죠. 하지만 결론부터 그냥 지루하게 빙빙 돌아버렸다. 실제 무너짐은 20절 딸랑 한 절에만 소리질러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졌다. 끝! 해버리면 좀 허탈한 느낌이 아닐까. 영화에서야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화려한 장면으로 꾸밀 수 있겠지만 성경은 중요한 사건일수록 짧고 간단하게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유는 뒤에서 곧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만큼 이제 그들의 마음은 다 녹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문 열고 항복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약의 여리고성은 우리 밖에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 지금 시대의 여리고성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죄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쉽게 죄의 권세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직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그 죄의 권세를 우리가 깨치고 이길 수 있다라는. 자, 어쨌거나 이제 그들은 꽁꽁 닫아 걸고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2절에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는 말씀, 굉장히 그들은 체격이 컸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높은 성벽 위에서 마치 그들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거지 때 광야 40년 생활했으니까 메뚜기처럼 보였겠죠. 그런 말씀은 수차 강조했던 완료형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셨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그들을 정복해라. 위로해 주시는 거죠. 격려해 주시는 거고 6장에 수없이 나오는 7이라는 숫자도 7일 만에 천지창조를 완료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상징하는, 따라서 앞에 살핀 성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그 완료형 격려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해라. 6일 동안은 성주위를 매일,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되 제7일에는 성주위를 7번 돌아라. 제7일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이 크게 소리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야 결과를 알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결과를 모르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상식적인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에게는 비상식적인 명령처럼 여겨질 수 있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반복적인 완료형 격려의 말씀으로 또 요단강을 먼저 갈라서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보여준 그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건 아닌 거죠. 어디까지나 믿음의 주체, 순종의 주체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 6일간 7나팔만 불며 수많은 숫자가 침묵하면서 성 주위를 돌던 이스라엘의 그 기묘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 안에 있던 여리고성 주민들은 야, 쟤네들 씨는 뭔가 대단한 게 있다고 하는데 저게 뭔 짓거리지? 이렇게 안 그래도 공포에 질린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그 기묘한 돌기만 하는 장면이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일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조금 점프하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완료형 또 나오죠.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4절 넘어가겠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렇게 기묘한 침묵이 6일간 지속되던 7일째 이제 일찍부터 얘네들이 돌더니 안 멈추고 계속 도는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더 기묘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여리고 사람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긴 나팔 소리를 신호로 백성이 외친 천둥 같은 소리는 마치 거대한 충격파 같은 것이었을 테고 성경은 학자들은 지진, 공명현상 등으로 추측을 하지만 성경은 어쨌거나 구체적인 묘사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까지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 붕괴라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 너무나 짧고 간단하게 표현된다. 예수님의 부활, He has risen, 요단강 건너왔던 거, Cross the Jordan처럼 여기서도 그냥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졌다. The wall fell down flat 하고 끝이죠. 성경 기자는 첫 번째, 군더더기 없는 짧고 간단한 표현으로 오히려 사건 자체의 사실성을 자신 있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자체의 기술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 아까 그 완료형 언약 기억하시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구구절절한 수식어 없이 짧고 간단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곧 민수기 10장에서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구원하시리라 하는 이 민수기 10장 9절의 언약이라든지 아까 우리 봤던 여호수아 앞쪽의 완료형 언약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사건 자체가 아니라. 여러 차례 여리고를 발굴한 고고학의 설명을 간단하게 덧붙이자면 여리고성은 곧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외벽과 내벽,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외성벽은 5m 가까이에 기초 성벽 위에 이 폭이 2m 그리고 높이가 7m나 되는 흙벽돌이 위에 세워져 있던, 그러니까 총 높이가 12m 외성벽이, 그리고 외성벽과 내성벽 사이에 약 5m가 넘는 집을 지을 정도였던 간격이 있었고, 다시 이제 안쪽 내성벽에 높이 14m의 뚝 위에 다시 높이 솟은 내성벽이 있었던 구조였죠. 그 안에 약 8,500평 정도의 공간이 있었고, 거기는 자급자족 구조였어요. 식량과 물을 얻을 수 있는 요새였기 때문에 일절에 굳게 닫아서 출입자가 없으면 공략에 얼마가 그 공략에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서 그냥 세워라 내어라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 첫 전투에서 이후 다른 가나안성 점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큰 기적이 있었던 거죠. 성벽이 무너졌다 치더라도 상당한 높이였을 텐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손쉽게 안쪽을 점령했을까? 고고학자 존 가스탕 박사는 여리고 외성벽이 특이하게 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기울면서 내성벽 및 그 간격을 끌고 내려가 완만한 경사면을 만든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고 넘어가라고 기적을 쏘신 김에 확실하게 쏘신 거죠. 또한 박사는 그 무너진 성벽 아래에서 건드리지 않은 엄청난 양의 불타버린 곡식을 발견해요. 이건 성경 기록대로 성이 갑자기 무너져서 포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여리고 거주민들은 거의 곡식을 소비하지 못했다. 또 이스라엘 정복민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손대지 않고 24절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많은 양의 불타버린 누구도 손대지 않은 곡식들이. 25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 땅을 주시거든 초태생, 그러니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돌리라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 첫 정복지에서 다른 가나안 정복지와는 다르게 온전히 바쳐라. 너네들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하신 거죠. 싹 다 진멸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첫 제사 같은 첫 정복지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언약하셨고, 나중에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왕 통치기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용감하게 여리고성을 건축했다가 언약대로 마지와 막내를 잃어버린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27절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 그냥 강이 갈라졌대, 그냥 성이 무너졌대, 싹 다 죽여 불태워버렸대. 이 소식은 가나안 타 종족들에겐 거대한 공포,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기선제압이 됐던 거죠. 인본주의자들은 살려주기로 약속한 룻의 무리를 빼고 싹 다 죽여버린, 불태워버린 내용을 들어서 야, 사랑의 하나님 이미지랑 맞지 않는 잔인무도한 하나님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가치 판단의 기준을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라 지으신 하나님께 두는 신본주의는 첫 번째, 여호수아는 충실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칼로 몸을 자해하거나 자식을 제물로 바치거나 난잡한 성행위가 뒤따르는 제사 등등등 타락한 가나안의 종교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싹 다 그들을 진멸해라. 죄와 권세와 타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던 거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셨지만 죄악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창세기 19장 함의 아들 그 가나안의 저주에 대한 언약이 성취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가득 찼던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대한 진멸은 예수께서 우리 안팎에 죄악된 사단 세력을 쳐서 멸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가나안성 정복 기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외쳤더니 무너졌더라, 뭐 이렇게 부분들이 많죠. 인간의 이성으로 우주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던 과학혁명에서 계몽주의가 등장을 하죠. 계몽이라는 말,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원래 뜻은 이제 enlightenment, 어두움에 빛을 비춘다. 거기서 이제 어두움은 기독교를 겨냥한 종교, 그리고 이제 빛은 이성을 뜻하죠. 이 흐름에서 이신론이라는 게 나와요. 곧 인간 이성을 기초로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해서 초자연적 계시, 기적 이런 것들은 다 축소해버리고 부정해버려서 오로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수용하자라는 주장이었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 3대 대통령을 지냈던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의 뭐 처녀 잉태, 여러 가지 기적들, 또 뭐 부활 이런 것들은 다 잘라내버려요. 가위질해버리고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을 담은 위인전, 곧 46쪽짜리 제퍼슨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그 노예 성경처럼 인간 멋대로 가위질을 해버린, 오늘 세상의 상당수도 상식적이란 말을 칭찬하면서 비상식적이란 말을 비웃죠. 아까 여리고성의 고고학적 증거를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의 주장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는 수많은 사건들 자체가 인간 이성으로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죠. 홍해와 요단강이 무슨 두부 썰듯이 갈라졌다. 뒤에 배우게 될 여호수아 10장에서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뭐 그들을 정복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스탑 해버렸다라는. 또 뭐 히스기야 병 나음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해식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거꾸로 흘러갔다. 뭐 처녀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예수가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뭐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인간 이성으로 판단할 때, 그냥 성주의를 돌다가 7일째에 소리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명령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에겐 수많은 위기에서 약속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여리고성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엔, 세상의 합리주의자, 세상의 이성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모습이지만 약속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순종이었던 거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의 순종이었다. 약속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양들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양들이 아닌 염소들에게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들릴 테죠. 어떤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구절은 세상의 이성주의자들이 보기엔 비상식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인,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로와 기쁨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죄악의 도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때때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에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 죄악된 도성들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하나하나 물리치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으면서 항상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인 공로 없사나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